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은 신약 성경이고 제가 가진 성경에 311쪽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112대 용사들을 주님 전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용사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뿌려져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또 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물론 이제 아마 첫 주라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많은 용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예배당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좀 춥고 힘들고 하더라도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전우들과 함께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23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기쁜 날이니까 그때는 또 민간교회에서들도 오시니까 우리가 또 많이 모여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실천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이 로마서와 더불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이 틈틈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병영생활 하는 가운데 틈틈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드리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내가 뭐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우선 이 에베소서나 로마서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몇 주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그 기본, 기초,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복음의 기초란 무엇이냐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고, 인간이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죄인인지, 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걸 또 제가 나눌 거고, 몇 주간 걸쳐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천국, 즉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낙원과 같았던 그 동산이 에덴인데, 그 에덴으로의 회복, 그게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쭉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 간증과 함께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은 과연 무엇이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PPT를 안 가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희를은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이때 당시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질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다, 죄인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찾지 않고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까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범죄와 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 죄. 자, 범죄와 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죄는 뭐고 죄는 뭐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범죄라 하면, 네. 네. 죄는 생각도 죄하듯이. 그렇죠. 범죄는 직접 뭔가 해야지. 박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범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드러난 죄. 저 죄 짓고 있네. 이게 이 드러나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이에요. 뭐 남의 거 훔친다든지, 뭐 남을 때린다든지, 뭐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도 죄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범죄라는 것이고요.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아기가. 인간이 이렇게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 도둑질하거나 뭐 나쁜 짓 난 별로 안 해서 난 죄를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생각 속에 나 저 김병장 나 짜증나 죽겠어. 저 인간 내가 진짜 기회만 와봐라 내가 뒤통수를 그냥 이런 실제로 안 때리더라도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막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여기서 이제 죄, 아까 그 죄, 범죄와 죄를 좀 구분할 때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경적으로 성경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원뜻. 아까 뭐 생각으로 푸는 것도 죄라고 했고 우리가 타고 태어난 게 죄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 죄라고 쓴 이 헬라어 원문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즉 죄란 그냥 단지 나쁜 생각하는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곳을 보아야 되는데 내 시선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그 뒤에 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또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내 양심 속에서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게 뭐 죄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고 왔지만 아침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차가 없으니까 그냥 신호와 상관없이 가는 거죠.
이거 죄예요, 안 죄예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죠? 법을 어긴 건 죄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차도 없고 이런 건 뭐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거 자꾸. 차 없는데 그냥 나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럼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굳이 저 앞에까지 가서 유턴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건 굉장히 미련하고 고지식한 짓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이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경기 근무 나갔는데 뭐 추우니까 이제 다 둘 다 안에 초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다가 좀 졸리면 또 잘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고참인데 야 차 들어오나 잘 봐라. 그리고 이제 자는 거죠. 뭐 다 그랬으니까 선배들도 다 그랬고 뭐 고참들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적나라한 예를 들었나? 이런 거 그냥 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지만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전사님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뭐 그냥 내가 밥 먹는 것도 그걸로 결제한다든지 뭐 내가 회사에 물품을 사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까지 쓱 껴가지고서 그냥 같이 결제해버린다. 이런 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음을 새롭게 옛날의 내 모습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4절 한번 에베소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지금 4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영어 성경에는 but라고 써여 있겠죠. 앞에 1절에서 3절은 인간이 참 죄인이다. 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쭉쭉쭉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내가 조금 더 죄를 졌고 이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단호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반전이죠. 예.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5절하고 6절 사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5절, 6절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또요? 은혜가 5절, 6절에서만 한번 찾아볼게요. 5절, 6절에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을 5절, 6절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5절, 6절은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1, 2, 3절은 인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 6절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함께 그리스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과거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6절 한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연약한 상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도 또 나쁜 생각할 수가 있고 내일도 또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점점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상태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1년 전보다는 우리가 계속 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현재 진행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과거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일으켜 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시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그쵸?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거죠. 미래적인 거죠. 미래. 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편없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 오늘도 악한 생각을 하고 내일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모레도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러면 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아까 읽었던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뭘 잘 보여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또 저 사람을 제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올 여름 8월에 터키를 갔다 왔어요. 터키.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해외 선교하러 갔다 왔는데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거든요. CCC 뭐 이런 것처럼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고 BBB는 이제 직장인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양재 모임, 서울 양재에 있는 모임의 이제 대표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BBB 양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 25명과 또 중국 상해에 있는 BBB 형제 자매들 중국인들 18명과 함께 터키를 가서 그 터키에 있는 CCC 선교사님과 함께 조인해가지고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그리스도인들. 이란이라는 나라는 100% 무슬림. 그 법적으로 이슬람을 안 믿으면 거기는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이슬람을 안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 죽여도 돼, 그냥. 이란이라는 나라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란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도망 나와 있는. 근데 소위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 종교 난민. 그 이란 지체들 17명과 함께 연합해서 25, 18, 17, 60명이 함께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드리고 4시간씩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란 사람들에게 터키라는 나라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쫓겨나야 돼. 그래서 터키 사람들한테 전도를 못하고 대신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와서 이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는 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와서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거니까.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란에 가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터키에 갔더니 이란 사람한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들이 믿는 그 이슬람의 신을 뭐라 그러죠? 알라. 이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오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이태원에도 이슬람 사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그때도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저기 그 이슬람 지금 그 사원 가리키면서 저기 현판에 써 있는 저 문구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안 왔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근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건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근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성경 전체 눈 씻고 찾아봐도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이름조차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슬람인데 그 안수 집사님은 그 문구에 속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말은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써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라를 갖다가 알라 그러면 왜 막 이슬람 테러 이런 거가 막 생각나니까 일부러 이들이 표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 미리 좀
나중에 어차피 나 상속해줄 재산이니까 좀 땡겨주세요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진짜 막 손꼽아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입 맞추고 안아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용서해주는, 이게 하나님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알라는 어떤 신이냐면 그 꾸란이라고 아시나요? 꾸란? 예, 우리 코란이라고 알고 있죠. 코란. 예, 코란이 원래 이제 꾸란이 뭐 정확한 발음인데, 그 한국 이슬람교에서도 그 보는 꾸란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최영길 씨라고 그 명지대학교 아랍 지역 학과 교수를 지냈던 그 최영길 씨가 그 전 세계 이슬람 뭐 거기 이제 약간 임원급 되는 사람이니까 이슬람 신자인 거죠. 그 사람이 번역한 꾸란, 한글 꾸란에 보면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리리라. 그것은 그들이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시리라. 이게 지금 꾸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목을 때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내가 때릴 것이다.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무서운 벌을 내릴 거다 라고 꾸란에 적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못 박혀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죠. 그쵸? 예. 이처럼 평생을 막 살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마지막 죽는 시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는 죄인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꾸란에 써 있어요. 꾸란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에는 효용이 없나니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대. 말이 안 되죠, 우리랑.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 도래하여 말하기를, 죽음에 도래했을 때 말하기를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서 죽음을 맞게 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안 믿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러면서 막 알라라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금.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알라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알라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무지막지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가려고 자꾸 테러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알라를 거역한 자들을 죽이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와 완전 다른 상태인 거죠. 어쨌든 잠깐 얘기가 옆으로 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옥을 가야 되고 형을 살아야 되고 뭐 심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여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내가 죄를 짓고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 감옥 평생에 살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넌 나와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전도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난 다 해결된 거야.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2장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8절 9절.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헷갈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우린 자꾸 다른 걸 덧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또 옛날에 어디서 전도하다가 이 솜사탕 파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참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혹시 사장님은 어머님은 만약에 오늘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1초도 안 망설이시고 너 뭐 오늘 죽으면 못 가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다니지. 근데 왜요? 나 못 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믿으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그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읽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시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기독교를 제외한 오늘날 모든 이단들 또 뭐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삐딱하게 나간 걸 이단이라고 하고 또는 타종교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더 선행을 많이 쌓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도 건져낼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왜 니네만 틀리게 얘기하냐. 네. 만약에 자 이게 이제 이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선물로 받은 거라 그랬죠? 아까 은혜로 받은 거라 그랬어요. 은혜, 선물.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면 돼요? 내가 선물 받았는데 그걸 아빠한테 돈으로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자식 너무나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돈 좀 번다고 그거 얼마예요? 내가 드릴게요 아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그냥 공짜로 줬는데 자꾸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면 되겠어요? 내가 좀 부족해요? 착한 일?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죠?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선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9절까지 봤고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또 잘못 오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아요.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우리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 공로를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우들, 동료들, 선후인병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 믿는 여러분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착한 게, 우리 김상병님은 너무 착해.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아. 그치? 내가 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줄래? 내가 원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군에 오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112대대 용사들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